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로 한 주를 시작하시는 우리 믿음의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1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총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17권, 17권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언서, 선지서로 분류하는데, 이 양과 중요도를 따라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개를 대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네 개의 대예언서 중에 가장 익숙치 않은 말씀이 이 에스겔서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익숙하게 아는 말씀도 많이 있고 설교 말씀으로도 많이 쓰는데, 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막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서 총리까지 되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내용으로 많이 다뤄져서 우리가 친숙한 말씀으로도 다니엘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 하면 떠오르는 게 환상, 마른 뼈, 요거밖에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에스겔서에는 다른 선지서들보다 독특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양하고 많은 환상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모습들이 열거되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환상을 문자 그대로만 이렇게 보면 그 환상 자체를 굉장히 세세하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반면에 이 환상들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익숙치 않은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선지자 이 에스겔의 행동 양식도 무척이나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는 거긴 하는데, 이번 주 주말쯤에 다루게 될 텐데,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을 몸으로 표현해내는데 430일을 그냥 누워있다거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인분으로를 먹기도 한다거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독특한 행동,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그런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의 원래 직업이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오늘도 3절의 말씀에 있는데,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권능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로로 잡히기 전에 성전이 있었고, 또 광야 시대의 성막에서 거룩한 사명 감당하던 이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이 에스겔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없어집니다. 거룩한 사명 감당할 게 없어지더라 이겁니다. 남의 나라 와서 포로로 잡혀오니까 다 똑같은 포로고, 더군다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제사장의 직책이 아니라 그냥 사람, 청년, 25살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잘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은 이 여러 환상의 모습 속에서도 그냥 눈 감았다 뜨면은 이게 뭐지? 이상한 게 보이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환상의 모습 속에서도 이 에스겔은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그 환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찾아나기 위해 애썼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이 미션들을 그냥 따라 했습니다. 즉 이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의 용어로 순종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고 그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모습, 그것이 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포로의 상황에서도,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강하게 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에스겔의 말씀과 함께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동안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강하게 하시는, 강하게 쓰시는 그 역사 있으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선지서의 구조를 단어 3개로 설명할 수 있는데, 죄, 심판, 회복입니다. 죄, 심판, 회복.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죄졌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선포하고 그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 숭배 안 떠나면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이야기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쪽에서의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심판은 끝, 너 죄졌어 끝인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의 심판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려놓기 위한 과정이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의 심판은 그 언약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끝에는 회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는 죄, 심판, 회복으로 마무리됩니다. 에스겔서도 이 48장까지 되는 여정 가운데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3장까지는 에스겔을 소명으로 부르시는 장면이고 4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란 그 나라까지도 다 심판하시는 장면이 32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심판 뒤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회복하시는 부분이 이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1장, 오늘 1장을 오늘은 보고자 하는데요, 1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절까지는 에스겔 자신의 소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4절에서 22절까지는 이 환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22절에서 28절까지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과 어떤 말씀의 은혜가 있는지를 몇 가지로 나누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읽어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날 초닷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살던 이 에스겔은 이 BC 597년, 그러니까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기 70년이 막 시작되던 그때에 이 에스겔도 잡혀갑니다. 고대 근동의 왕국이었던 아수르도 멸망하고 애굽도 멸망하고 신흥 강국이라는 바벨론, 굉장히 적대적이고 강력한 이 바벨론 왕국이 그 근동의 패권을 잡던 그 시기에 잡혀갑니다. 예루살렘 성 함락되었고 그때 왕과 모든 반백들, 제사장들, 기술자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아마 이때도 에스겔도 그때 잡혀간 것 같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25살의 나이,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나라도 잃었고 건물도 잃었고 성전도 잃었고 그러다 보니 제사장의 직업도 잃었습니다. 직책도 잃었고 무엇보다도 청년으로서의 자유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발 강가에 앉아있던 이 청년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부르셨고 거기에 권능이 임했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멸망을 경험했습니다. 다 잃었답니다. 나라도 잃었습니다. 본인이 선택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직책도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로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없었던 사람이 없으면 그냥 난 포로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포로로 잡혀갔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나 버리셨네, 내 삶 버리셨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25살의 청년의 삶이 이 에스겔의 현재입니다. 미래를 생각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도 상실될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섭리로 인해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우리는 우리가 종교를 선택하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철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목적이고 죄로 인해 멀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과정에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 결국에 배신하고 떠나갔지요. 배신 안 할 거라고 했는데 배신하고 떠나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의 제자들로 살아갔던 그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제자들이 다시금 돌아갔던 그 바다로 찾아가셔서 다시 와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로 다시금 가서 부르셨던 목적,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는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 굳건해지는 발걸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부르신 자에게 권능과 위엄을 보여주십니다. 부르신 자에게 권능과 위엄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3절까지는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을 체험했고 포로로서의 자신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패배한 제사장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도 쓰실 수 있겠구나라는 그 30살의 그 청년 에스겔임을 본인 스스로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증을 환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4절부터 보여주십니다. 4절 내가 보니까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에 단쇠같이 나타나는 것이 보인다. 폭풍, 큰 구름, 불, 단쇠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풍, 큰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계시록에서 사용되는 그 동반되는 외적인 환경적인 모습입니다. 공의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 행하실 때에 엄격하신 모습으로도 사용됩니다. 불과 단쇠 역시 심판자로 임하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의 속성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약속을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너 에스겔 일로 와, 내 일 맡아서 해. 그런데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저 불과 저 폭풍을 운행하는 하나님이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전능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 능력으로 모든 심판을 주권적으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고 확신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에스겔로 하여금 그래서 그 믿음의 반응, 즉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의 환상의 모습을 여러분 집에 가서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좀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4개의 생물이 있는데 얼굴의 모양이 사람과 사자와 독수리와 소의 얼굴이 이렇게 4면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다리는 곧고 발바닥의 모습은 송아지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튼 환상의 모습 자체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한 환상의 모습 속에서도 이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만큼의 확신을 하나님 아니면 누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고 완벽하게 이 모습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확신을 이 에스겔 가운데 심겨주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으로 임재하셔서 그 앞길을 미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약속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역시 그 높은 보좌 위에 계신 그 여호와의 환상 중에 하나님 영광이 있음을 믿었고, 저 시내 산에서 떨기나무에 타는 영광을 보여주면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환상의 역사를
이 에스겔에게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비나이다 비는 복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강권적인 주권의 섭리로 운행하시고 이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확신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 전파에 사용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을 때에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환경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까지 그 4개의 생물과 4개의 바퀴가 나오는 환상의 모습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는 하나님 그 자체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환상을 통해 설명해 주시는데 22절입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다. 이 수정과 같은 궁창은 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깨끗하고 아무 흠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수정과 같은 궁창 위에 뭐가 있냐? 26절에 보좌의 형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의 모습이 있고 거기에 사람의 모양 같더라 라는 표현을 에스겔이 하고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궁창에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있었고 거기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있더라. 사랑하신 여러분, 인간의 형상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다시금 에스겔의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구나라는 믿음의 확신을 이 에스겔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냐? 28절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에스겔은 우리가 이 문자로 봤을 때는 정말 그림으로는 이상한 이미지를 봤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그 여호와의 영광을 통해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시고 보여주셨고 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고 계시구나라는 믿음의 확신을 이 에스겔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는 늘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 시내산에서 그 모세를 불러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기 위해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빛난 광채들을 보여주시면서 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빛난 광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영광을 위해 보여주실 때는 그 부르심의 목적이 사용하심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해 고통 가운데에 건져내셨고 오늘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지금은 고통 중에 있지만 우상 숭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그 언약을 통해 이 에스겔을 통해 구원해 낼 것이라는 약속을 알려주고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만약에 죄가 있다면 심판하시는데 그 끝은 언약의 끝이 아니라 저 감람나무에 열매 맺히듯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무겁고 견디고 힘든 시련이 우리에게 있지요. 고단한 삶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나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오늘 하루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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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걸어가겠습니다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와 주권적 섭리를 다시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다시금 주님과 나와의 사회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담대함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너무나도 힘든, 견디기 힘든 고단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의, 내 태의 열매, 내 질병의 문제, 너무나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때를 견디고 나면 주께서 반드시 형통케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님 주실 약속 붙잡고 담대하게 담담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와 서원과 심일제의 예물 드릴 때에 우리 삶에 복된 것으로 만복으로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아멘하며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릴 때에 주께서 인도하신 주의 섭리를 온전히 체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